마가복음도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이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를 받았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또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밝혀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에 잘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이 43절부터 52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당시의 종교법정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돼요. 53절부터 65절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은 그 일이 있는 동안에 이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까 또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자마자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여러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이미 약속된 군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내가 찾아가서 입을 맞추는 그분이 곧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기로 한 예수다. 그를 입을 맞추게 될 때 너희는 그분을 단단히 묶어서 끌어가도록 해라 하는 이런 약속을 이미도 짜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더니 선생님, 랍비어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추게 됩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맞춘다는 이 뜻에는 존중과 존경, 사랑에 대한 마음이 표현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하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유다와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은 바로 저 사람이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나사렛 예수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이 나사렛 예수를 체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입맞춤이 피할 수 없는 배반의 증거가 된 셈이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입을 맞추는 행위는 사랑과 존경에 대한 마음이 표현되는 하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런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속으로는 그분을 배반하는 거죠. 그에게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맞춤, 그것이 곧 그분을 배반한 증거가 됐다. 이것은 많은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준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존경과 경배로 표현한다 하면서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고 그분을 배반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한 거룩한 그런 자리, 거룩한 시간, 이런 시간에 그들이 행하는 결과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내버리고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해 보이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파렴치하고 완악한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나라의 이 패망이 짙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에게서 너 디모데야 돌아서라 하는 말씀을 디모데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얻어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올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자기가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그 행위 속에 결국 자기 자랑과 자기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걸 늘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죄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듣고서도 이들의 마음은 겸비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마침내 이 예수님을 없애야 된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평온하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결국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의 정점이 바로 이 순간이 된 거죠. 이 순간. 결국 유다가 그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게 되면서 드디어 이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체포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자리에서 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더 조심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과정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검과 몽치를 이 무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혹여나 이 나사렛 예수와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어떤 폭력을 이루고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를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무기들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가 분을 냈냐면 베드로가 분을 냅니다. 곁에 있었던 한 사람, 이름이 밝혀지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가 한 일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보냈던 종에게 이 칼을 휘둘러서 그의 귀를 잘라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종이의 귀가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된 일이 있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떨어진 귀를 다시 주어서 그 종에게 다시 붙여 치유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결국 그 체포하는 그대로 예수님은 순응하시게 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명령만 하면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얼마든지 너희를 심판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당하시는 이런 과정을 보면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에게 권세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려는 뜻으로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체포되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판단을 다 했잖아요.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권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것은 능력이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당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과 뭉치를 가지고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예수님은 49절 우리가 이런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이루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가 옛적에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거나 할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런 정 없이 체포되니까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대로 체포되시나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이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을 가졌는지 그 현장에서 빨리 도망쳐 버리는 일이 있었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아 제자들은 흩어져 버렸고, 또 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한 하나의 기록은 50절로부터 52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한 청년이 배로 되어 있는 혼잎을 같은 것을 몸에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힌 것을 보고 나서는 그 둘렀던 배 혼잎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다급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만약 급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몸에 두른 그 배로 되어 있는 혼잎을 같은 것이 도망치는데 걸림이 된다 생각하니까 그것조차도 다 버리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상황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라고 추정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성경이 그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이것을 썼을 때 자기 이름을 쓰는 것보다 이제 한 청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자기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써서 빗대어 표현하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에서 보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놀라운 것들을 얘기하겠다 그러놓고 내가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난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산중천에 올라갔다 하는 말씀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나타나죠. 그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 마가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아무런 정 없이 마치 그렇게 되는 일이 마땅한 것처럼 체포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곁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 현장을 빨리 피해 도망치기에 바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 닥칠 줄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에요. 설마 그렇게 되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뉘앙스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 말뜻이 뭔지를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체포를 당하셔서 누구에게로 인도되냐면 대제사장에게로 인도됩니다. 대제사장으로 끌려가시게 돼요. 당시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급하게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53절 한번 가서 보세요. 53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을 보면 55절 가서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 온 공회. 이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 종교에 있어서는 최고의 법정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 틀리다 또 종교적으로 무엇이 범죄 행위다 하는 것을 판결할 수 있는 최고의 종교 법정. 이게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를 급하게 소집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체포된 예수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회를 밤중에 소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체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모든 절차들을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런 모든 계획들을 다 짜놓고 이제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그렇게 짜놓은 대로 그들이 계속 이렇게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앞에서 공회를 소집해서 이제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종교 재판을 열고 이제 이미도 서로 매수해 둔 사람들, 야 너는 이런 것들을 증거로 한번 내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짜놓고 이제 짜놓은 재판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그 죽일 만한 제목을 어떻게든지 찾아내고 이것을 사람들이 함께 공표하면서 결정이 되어야 처단을 할 수 있는 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그날따라 이 증거들이 거짓 증거들을 막 내세우고 하는데 말이 하나로 일치가 되지 않고 여기서 저기서 저렇게 서로 의견들이 엇갈리게 되면서 하나의 증거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미 결말을 정해두고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완악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법정은 그런 게 아니죠. 법정은 이미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증거들을 막 찾아가지고 거짓된 증언들을 해서 거기 증인들을 세우고 해가지고 불법적인 재판을 하는 게 법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종교 재판에서 벌어졌고 또 세상 재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사회가 불의하고 부패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또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이 헤롯이 만들어 두고 있는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결국 이 성전을 거스리고 이 성전을 멸시하는 악을, 그런 죄를 지금 예수 이 사람이 범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증거로 내세우지만 그것조차도 서로 일치된 증언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사실 더 그 법정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증언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이 회의를 주장하는 대지장이 봤을 때 너무 그 상황이 이상한 겁니다. 우아하죠. 대개는 죄를 범해도 아니라고 막 우겨대고 막 이렇게 변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이 예수를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 대장이 직접 물어요.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찬송받을 자,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이시죠. 찬송받을 자의 아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의 눈앞에 보이는 그분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그분은 똑같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그러고 대제사장이 묻는 이 질문도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 안에서 오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곧 메시아, 곧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떠올려 줍니다. 뭐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느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인자 같은 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을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인자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예언됐던 인자 같은 이,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자신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권능 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니까 잘됐다. 이 대제사장은 그래, 네가 그럼 곧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서는 신성 모독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신성을 모독한 자는 죽이라고 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에 해당됐어요. 그러니까 잘된 겁니다. 이 종교 대제사장이 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곧 예언했던 그 인자 같으니 메시아라고 말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참남죄 혹은 신성모독죄라고 판정을 하면서 이거에 해당되는 것은 사형이다 라고 말하고서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사형을 언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박해하는 일을 함께 한 것입니다. 65절 말씀해 보니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린 다음에 주먹으로 그를 치고 조롱합니다. 하인조차도 자신들의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치는 이런 악을 행하면서 예수님 완전히 이제 사형받을 자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대우하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베드로와 일련의 무리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에 대한 내용이 6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 베드로가 차마 멀리는 도망을 못 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밤중이니까 이렇게 제대로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어떤 상황인가를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그 어둠 속에 있는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찾아와서 하는 말이 베드로에게 직접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깜짝 놀랐던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68절에 보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부인 자체라기보다는 부인보다도 너 무슨 말하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여종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 지나가지고는 그 뜰에서 밤이니까 추워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그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야 얘는 그 나사렛 예수를 따랐던 도당이야, 함께했던 그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듣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다 라고 그때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조금 시간이 떠올랐을까요? 이제는 그 말을 들었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너도 그 무리다, 그 도당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에게 막 지목하면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71절 읽은 말씀대로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말로는 조금
완곡하게 표현이 됐지만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는 겁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는 말은 이런 정도 완하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한 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공관복음서에 우리 깜짝 놀라게 하는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은 예수님이 사해드린 공회라고 하는 법정에 서 있는데 베드로가 그 대상의 뜰에 있으면서 부인해가는 과정에 마지막 그가 3번째로 부인할 때 그 법정 안에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그쪽을 보셨다는 것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상황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재판 그 자리에 계시면서도 그 가까운 곁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 버렸으니 그게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당혹스러웠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잊지 못했어요. 그렇게 내가 부인하는 그때 주님과 자신의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에 사도가 돼서 편지를 쓰는 그 2편의 편지 가운데서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 여러 교회들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구 말씀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이후의 삶에 평생 메아리치듯 그것이 가슴에 있었다는 거죠. 유럽에 있는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하지 않고 닭을 예배당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닭 모양을 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야 저게 교회로구나 알지만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 가면 십자가 대신에 이 닭을 십자가 자리에다 닭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경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경종.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이것을 경종처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뜻으로 닭을 십자가 대신 위에다가 걸어놓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키워드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배반입니다. 배반 혹은 부인. 근데 주님은 이미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고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얘들아 내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나 불렀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배반당할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 배반, 사랑. 또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잠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배반, 사랑, 깨어있음. 주님을 향한 배반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또한 그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배반, 오늘 우리에게서도.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경건하고 신앙적인 것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배반하는 것이 곧 패역임을 늘 기억하면서 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성모독죄로 판정받아 사형이 언도되신 예수님,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되는데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은 죽어야 된다라고 판정을 받았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박해와 시련을 감당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하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진리가 진리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련과 박해를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도 피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면서 가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능력이 모자라거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손길에 있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성취의 문제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그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내 이 어려움을 주님이 외면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옛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걸음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역경과 풍파가 있어서 우리가 많은 시험과 여러 올무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 깨어있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뜻이 그 당시에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단코 함께 예수님과 죽음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진실을 담아서 고백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아까 우리가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 했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그 현장에서 빨리 도망쳐버리기가 바빴고 또 한 청년 자기가 몸을 가린 것조차도
그것이 벗겨지면 몸이 알몸으로 드러나기도 불구하고 도망치기 바빠서 그냥 알몸으로 도망쳐버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패배거든요. 영적인 패배거든요. 치열한 영적인 격전이 벌어지는 줄조차도 알지 못하고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된 싸움조차 하지 못한 채 완전히 결국 패배를 당하게 되는 일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는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마치 털강자 배에 잠잠한 양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셨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은 자신들이 그렇게 장담하고 고백했던 말을 다 어그러뜨리며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 향한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걸 통하여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교훈을 주시오니 이 교훈 마음에 새긴 자로 주님을 올바르게 잘 섬겨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